살펴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까 전에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전 세계와 한국의 상황이 참 어렵다, 그리고 너무나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 예배에 대해, 말씀에 대해 갈급하고 집중하고 있다 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많은 공산치하들이나 여러 상황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소수가 모일지라도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가정 앞에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일이 많지요. 그리고 허허벌판에서도 예배 드리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쟁과 여러 상황에서 있었습니다. 천막을 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여러 상황에서 어려운 가운데도 간절히 기도하는 손길이 끊이지 않는다는 건 우리나라의 복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인가, 왜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그런 것을 많이 반문합니다. 반문할 수밖에 없죠. 너무나 어렵거든요. 교회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이것이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많은 사역자들의 현 주소입니다. 떨어낼 건 떨어내고, 그리고 알곡들과 죽정이를 가려내는 그 시간이 아마 이 코로나의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설문조사 지표들이나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많은 것을 떨어내고 계시는구나, 가려내시는구나. 말세에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신다고 했는데 그 가리는 과정이구나, 그런 상황을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가, 어떤 것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전체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두 사도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일 거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사도에 대한 것은 1장부터 8장까지 약 3분의 1 정도 되는, 3분의 1도 안 되는 그것만 12사도에, 그리고 아주 국소적으로 베드로를 비롯한 세 사도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28장까지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28장까지 쭉 설명을 하죠. 어떻게 보면 사도 중에 바울이라는 사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었던 그 시대, 초대교회 시절에는 사도 바울만이 유일한 사도였고 그 사람만에게만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는 12사도에 대한 중심이 되는 게 있고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사도행전 살펴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나바는 실제로 바울보다 더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바나바는 사라지고 바울을 중심으로 기술이 되죠. 그리고 성경의 역사에는 바나바는 전면에 사라집니다. 교회사를 중심으로 살펴본 바나바는 키프로스라는 섬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 있는 섬 중심으로 복음을 사역을 했고 그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역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바울이 아닌 수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였다, 사역하였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단지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도 중에 하나입니다. 한 사도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약 3년간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복음을 전했던 그 일의 마침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대화를 합니다. 이만하고 이만하니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이 말은 내가 죽으러 가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말리죠. 왜 가려고 합니까? 왜 하필이면 죽으려고 거기를 들어갑니까? 심지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겁니다. 이 띠임자를 잡아서 묶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일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요,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렇게 시작하는 그 말씀을 하며 그래도 어려움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가야겠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주님께 받은 은혜다. 그렇게 말하며 나중에 오늘 본문 쭉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과 더불어 부둥켜 안고 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명은 인간의 사소한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 24절에 읽었던 우리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렇게 말하는 그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아주 간단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께 받은 사명을 거기서 마쳐야 되겠다. 나의 인생이 사명으로 비롯된 인생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결단에 앞서 자신의 헌신하며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합니다.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하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자신이 전한 복음을 잘 지켜라.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잘 지키고 견뎌라. 그리고 성도들을 잘 돌아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건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 말씀에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가 돌아보면 여기 계시는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에베소 장로와 같은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많이 일어날 때 누가 지도자가 되고 누가 리더십을 가지고 끌어갈 건가? 지금에 계시는 여러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었다 해도 결국엔 이 교회의 뿌리와 역사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잘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여기를 보내셨는가? 왜 험하고 어려운 이 과정을 겪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받은 사명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킵니다. 약한 교회를 잘 부탁하는 목회자의 마음과 떠나보내기 안타까운 교회 성도들과 장로님들의 마음을 잘 묻어나는 구절입니다. 말씀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역자가 가야 되겠다는 길과 성도들의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기꺼이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장로님들에게 당신이 가르친 것을 잘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3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 기억해야 될 진짜 중요한 말 나오죠.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은혜의 말씀, 그게 뭘까요? 성령입니다. 역사하시는 성령, 성령께 성도들을 부탁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성령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걸 의뢰하고 부탁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을 보이는 것이 사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과 상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 항상 기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원하는 삶과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과 소명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부름은 어떻게 보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락을 누리는 것이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일, 주님을 위한 어떤 일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평생의 삶을 통해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믿음과 순종이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는 것을 또한 삶을 통해 보여주죠.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것이다.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따라 그 일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신 것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위치는 대단합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와 교회사의 사도 바울의 족적은 대단하죠. 바울의 회심에 대해 3번 기록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회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부르신 주님의 계획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 이렇게 지칭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럼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분명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특별한 계획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4절 상반절에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명은 일입니다. 일. 어떤 과업, 어떤 일. 주님이 바울에게 처음 빛과 말씀으로 나타났을 때 주님은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다시 말해 다마스커스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동시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가서 바울에게 가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이것을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두렵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 아나니아에게 가라.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래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어떤 그릇이요?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복음 전하기 위해 세운 그릇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게 내리에 막히고 각인되면 성경을 쓸 때도 그렇게 정확하게 쓸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부르셨을 때 할 일,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다. 그것을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에 걸쳐 3번에 걸쳐 반복해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걸 하기까지 최선을 다해 수고하며 애쓰는 것이다. 바울은 이방을 위해 세운 주님의 사도다. 그걸 머릿속에 각인합니다. 그는 상황이 거칠던 어렵던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그가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심지어 죽을 뻔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또 사람들의 동족의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광주리를 타고 그냥 피신합니다. 사울 바울은 그런 상황들을 다 지내면서 마지막으로 죽으러 가겠다 그 말을 오늘 24절에 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위에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일을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청년 사울이 바울로 부르신 것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도 묵묵히 복음을 전했죠.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사명뿐만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도행전 7장과 8장을 보면 희한하게 사도가 아닌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성경의 역사를, 복음에 대한 역사를 쭉 얘기합니다. 설교하죠. 설교했더니 끝에요. 그걸 못 이겨서 분노한 유대인들이 돌 던져 죽입니다. 그 앞에 대표자로 내가 증인될게, 괜찮아, 죽여.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여도 좋다라고 증인되겠다고 했던 그 상황에서 스데반은 천사 얼굴같이 돌 맞아 죽습니다. 충격적이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쓴 사도가 쓴 서신서를 보면 그 이면에 간혹 등장하는 게 사도 바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간혹씩 등장을 합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나의 삶이 변했고 그의 죽음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느냐를 얘기를 하죠. 평생 그 마음에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그 마음을 평생을 안고 갑니다. 아, 저 사람이 못한 일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저 복음 전하는 것을 내가 막았으니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평생 마음에 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스데반이 죽은 것처럼 자기도 죽어야 되겠다. 오늘도 주님이 부르신 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있습니다. 뭐 죽으라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 역할과 그 수고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불러 모으셨을까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 그들을 불러 모았을까? 왜 바울과 바나바와 스데반과 수많은 사도들과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주님이 교회를 불러 모으고 그리스도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의미 없이 그냥
너는 와서 그냥 예배 잘 드려. 그걸 위해 부르신 건 아니라는 거죠. 너는 그냥 내가 나를 잘 믿고 복 받고 그냥 살아. 그걸 위해서 부르신 건 아니라는 건 확실합니다. 무언가 일이 있습니다. 일. 주님을 위한 일이 있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있고요. 그 가정에도 있고 주님이 불러 모으신 교회에도 있습니다. 작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일이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살죠. 주님이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해야 할 일, 곧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렇게 할 겁니다. 반드시. 그러면 그래 사람 많아, 그래 좋아, 우리는 100명이야 200명이야 500명이야 1000명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많이 주실 때는 많은 걸 원하세요. 작게 주실 때는 작은 걸 원하죠. 어쨌든 주면 반드시 하나님은 해야 할 일을 더불어 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을 생각하면 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의 사명은 그 당시에는 말이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준 메시아를 이방에게 전한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이적 행위와 같습니다. 이단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유대 사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냥 깨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쩌면 칼을 디미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도 꿈을 꿉니다. 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유럽과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도 전해지고 유럽 전체도 전해지죠. 그리고 사울이 죽은 지 몇백 년이 안 돼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본 교회에 주신 사명 중에 확실한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분명한 꿈은 이 땅에 이 터전과 상당히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과 전화를 하면서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많은 목사님들 통화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다고, 내곡동에 이렇다고 그랬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서초구 그러면 잘 사는데 빌딩 있고 뭐 높은 건물 있고. 그런데요, 제가 사진을 보내줘요. 교회 사진들 보내주고 이렇다고. 그러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거기가 어디냐고 다시 묻습니다. 서초구 내곡동이야. 그러면 그런 데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서초구에 그런 데가 있냐고. 근데 어떤 목사님, 잠실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전화 통화하면서 서초구 내곡동에 이렇게 오게 돼서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사진 보여주니까 혹시 거기가 청계산 자락에 있는 데고 예비군 훈련소 그 근처에 있는 그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거기가 진짜 좋은데.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 자기가 요 옆에 있는 여기 예비군 훈련소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눈 들고 이렇게 보면 거기에 예배군 훈련장이 보이는데 총소리 들리는데 이러니까 거기 진짜 좋은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이곳에 여기에 무언가를 세웠다는 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고 지역을 섬기겠다 그러고 잠세를 세우겠다 하는 일을 반드시 하게 될 겁니다. 어떤 모양이든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되든 누군지 어떻게 되든 누구를 통해서 하든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필요하죠.
사도 바울이 전반기 30년과 후반기 30년이 나눠지거든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30세쯤 회심했다고 얘기합니다. 30세 이전에는 사도 바울에게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나머지 후반 30년은 수고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또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세간을 구분합니다. 전반 40년, 처음 40년은요 공부하는 시기입니다. 학적으로 먹는 시기, 수고하는 시기. 그 다음에요 40세부터 80세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죠. 하나님 원하는 게 뭔가. 그리고 낮게 엎드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뜨겁게 수고하는 시기죠. 하나님이 남서울 전원교회에 주신 은혜입니다. 이 시기는. 준비하는 시기요. 잘 준비하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준비 안 되는 가운데 쓰는 건 없습니다. 준비와 수고가 동시에 갈 수는 있죠. 그럼 진짜 고됩니다, 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작지만 이 성도들이 모여 수고하며 애쓰는 거 잘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 들어쓰시고 사람 보내고 일을 시킬 겁니다. 그때 가서 너무 힘들어요 이런 소리가 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청년들한테요. 처음 사회 갈 때마다 쉬어. 지금은 쉬어. 다음에는 엄청 고생할 거니까. 많이 시킬 거니까. 나중에 왜 너무 시키냐고 얘기하지 마라. 지금은요 쉴 때고요, 준비할 때고, 몸을 가다듬을 때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이 땅도 그렇고. 그러고 나면 주님이 험한 길을, 수고와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이 놀라운 은혜가 되는 시기가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향하는 것처럼 우리도 험한 길을 걷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나 그 험하고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미세한 음성과 세미한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시고 말씀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르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감동하여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은혜를 경험하는 남서 전원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은 해야 될 일과 사명을 주실 때는 믿음도 함께 주십니다. 할 수 있는 믿음이요, 동력.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경험하고 성도들이 사명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로 다 모여요. 빛을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빛을 보면 밝게 비춰졌어. 그냥 그 정도죠. 근데 돋보기를 들이대면 달라집니다. 돋보기를 들이대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저번에 한 것 같은데요, 제 어린 시절에 장난친다고요. 돋보기를 들고 개미들을 그 빛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쪼였거든요. 개미들이 도망가요. 이렇게 계속 쪼으면 몇 초가 뭐예요?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픽픽 쓰러져요. 그리고 학교에서요, 앞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돋보기 대고 옷에 있잖아요, 이렇게 좀 구멍 다 나요. 빛은 그런 겁니다. 적죠? 숫자가 적어도 한 것으로 마음을 모으면 뚫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성도들이 있으면은 뚫립니다. 지금은 생각을 하는 데가 아니고 생각을 내려놓는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잘 들으면 주님이 뭔가를 얘기하십니다. 주님의 몸이니까요. 주님의 교회니까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이 폭발적인 역사를 합니다. 그럴 때 성도와 교회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큰 신뢰가 생깁니다. 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야. 그런 거요.
근데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마음 다해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풀어가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큰 신뢰가 생기는 것, 그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행동을 합니다. 실제로. 물이 끓으면 넘치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 서트와 마이클 리브스라는 사람이 쓴 살아있는 종교개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성경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 종종 썼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페이토라는 단어입니다. 페이토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설득되다라는 뜻입니다. 페이토. 설득되다라는 이 페이토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에게 설득되었어. 뭐 이런 거요. 근데 이 단어가요. 수동태로 쓰이게 되면 그 의미가 설득되어지다죠. 설득되어지다. 이렇게 되면 이 설득되어지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쓰여집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요. 페이토의 수동형의 의미는 하나는 믿다가 됩니다. 믿다. 내가 주님을 믿다 할 때 페이토를 씁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이나 26절 28절에 보면 이 페이토가 믿다로 쓰여집니다. 또 다른 하나의 뜻은 뭐냐면 순종하다입니다. 로마서 2장 8절이나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은 순종하다로 등장합니다. 어떻게 같은 단어가 어떨 때는 믿음으로 믿다가 쓰여지고 어떨 때는 순종하다로 쓰여집니까? 본래 뜻은 같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득되어지면 주님 앞에 설득되어지면 믿어지는 거고요. 설득되어지면은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원받은 믿음이 따로 있고요. 행동하는 믿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믿음이 따로 있고요. 행동을 위해서 주시는 믿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믿음은 하나입니다. 하나. 구원받은 믿음도 하나고 구원받은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은 같은 겁니다. 믿는 사람은 행동하는 거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믿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눕니다. 나는 구원받은 걸로 끝. 어떤 사람은 성화되니까 잘 되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는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다 믿어지는 거고 다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의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있지만 더 많은 순종과 더 적은 순종을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순종하는 것으로 믿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책에서 보면 설득당할 때 우리는 믿으면서 순종하고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각각 서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전적으로 동의가 되어집니다. 전적으로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처음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이 믿음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요. 16장 26절에 보면 또 이 믿음과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전체는 믿음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거야. 그리고 시작해서 마지막에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거야. 라고 끝납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삶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믿으면 행동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작해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난 다음에 순종하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합니다. 믿으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 우리의 삶에 복음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난 믿음 있어. 그럼 순종하지 않아요. 그 거짓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믿는 사람에게 의무와 책임을 부여합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믿음을 주셨죠. 이 교회 세우셨죠. 그럼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이. 이 교회가 해야 될 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복음을 확신합니다. 복음과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적인 반응과 간절한 기도가 그게 보여줍니다. 그러나요, 말씀에 반응하고 간절한 기도가 있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보이지 않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믿으면서 있잖아요. 믿으면서 성장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 잘 보입니다.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완전히 반대로 걸어가죠. 성경과 반대로. 그 중에 심각하게 보아야 될 게 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이고 의리의리한 고딕 양식의 건축물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가짜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데가 뭐예요? 가톨릭 교회예요. 건물이 있으니까 모인다는 거예요. 모여야 한다는 거죠.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요? 성도는 성도의 무리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무리가 교회라고요. 이 건물이 없어도, 이 땅이 없어도 교회는, 성도는 유지가 됩니다. 북한에도 교회가 있고요. 동구권에서 공산 치하에서도, 독재 치하에서도 교회는 존재했습니다. 1944년도에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에 약 30년, 40년 동안, 50년 동안 그 내부에 많은 선교사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교사들이 없을 정도로 다 쫓겨났어요. 선교사님 쫓겨날 때 눈물로 흘리면서 이 중국 땅에 선교하고 피 뿌린 게 얼만데 우리를 쫓아내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1978년도에 중국이 개방제국경제를 하고 난 후 80년도에 문을 열었어요. 문 열고 난 다음에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중국 교회에 대한 염려를 했습니다. 그때 너무 약했는데, 중국 교회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너무 약할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중국 교회가요, 거꾸로요, 엄청나게 힘이 생긴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다 떠나고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중국 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교회가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중국에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아우 집사님 중국 교회 지도자라는데 교회를 끌어가신다는데 뭐 집사님이면 별로 성도들이 많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별로 많지 않대요. 얼마나 되나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한 분이 끌어가는 교회 성도가 1000명, 2000명을 약과라는 거예요. 집사님 한 분이 1000명, 2000명 성도들을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거 중국 교회의 힘이에요. 한국 교회의 힘이 뭘까요? 진짜 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전 세대에 우리들의 어른들의 세대의 교회의 힘은 기도와 말씀이었어요. 기도와 말씀. 근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강조하는 장로교회가 거꾸로 말씀으로 설득하는 신천지에 먹히고 있어요. 웃긴 일이에요. 각성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중국 교회의 지금의 현 상황은 너무 어렵다고 하지만 중국 교회 성도들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순종함으로. 간단히 말해 영향력이 없는 교회는 죽은 겁니다. 영향력이 없는 건 죽은 겁니다. 멈췄다는 거, 유지한다는 건 죽은 거예요. 교회가 유지한다고 힘써요? 그건 죽은 겁니다. 항상 교회는 성장하는 거고 은혜 주실 때마다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확장하는 거고. 어린아이들이 자라서요, 열심히 먹고 크고 하면 푹쭉푹쭉 성장합니다. 남자애들은 20살, 25살까지 큰다 그래요. 근데 그 이후로는요, 유지하는데 다 쓰죠. 유지하는데. 교회가 100명 모이고 200명 모이고 1000명 모이고 난 다음에 유지하는데 힘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죽은 겁니다. 건물을 크게 짓고 사람이 많이 모일 수는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영향력이 없는 것은 죽은 겁니다. 영향력이 없다는 것은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죠. 그것을 경계하고자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이게 뭡니까? 평생 끝나지 않는 수고와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아라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명령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현재 한국 교회라고 보면 분명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움직이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향력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나타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 행동을 하고 순종합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주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며 순종했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신 주님께서 우리를 남솔 전원교회를 불러 여기에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진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확실한 건 이 자리에 여기에 세우신 건 무언가 시킬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는 시킬 거 있다.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은 흩어진 상황들을 하나로 모으는 중입니다. 내부적인 상황도 모으고 여러 가지 건물도 수리 중이고 성도들을 다시 세워가는 중입니다. 지금은 계획을 짜고 무언가를 추진해야 될 상황이 아니죠. 낮게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내부를 단장하고 성도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수고하며 영적으로 추스르는 일에 수고해야 될 때입니다. 영적으로 추스려지고 교회 내부가 정리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본격적으로 수고하고 헌신해야 될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큰 도약을 위해 지금 움츠리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이 그런 길을 주셨어요. 코로나가 마무리되고 온전히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다시 이 교회를 들어 무언가를 시키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두 말 하지 말고 머리를 숙이고 그 말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뭐가 뭔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코로나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실 때 기꺼이 수고하며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순종으로 그리고 행동하는 삶으로 보여드리는 남솔전의 가족과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